나오죠.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낸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가서 나에게 제사하게 위해서 나는 이 백성들을 끄집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준비를 하시고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세요? 그냥 애굽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힘들게 전쟁을 하게 해가지고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을 한 이유는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그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니 잘 먹고 잘 살라고? 뭐예요? 동일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게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것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모든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자마자 우리 땅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모든 거 다 할게요. 당신의 모든 거 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시간들을 겪게 하심으로 자신을 섬기게 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생명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선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선포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작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떠한 중요도도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이루고 사는 것들, 내 마음에 좋은 것들, 내 꿈이라든지 내 미래라든지 내 이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는 정작 그 예배보다 내 것을 더 소중히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권력, 돈, 그것을 지배하는 세상을 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에이 목사님 저는 세상의 종으로 안 삽니다. 교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 우리 사경회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뭘 물었다라고요? 내년 이걸로 또 해야 되겠다, 그죠? 뭘 물었다고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사랑,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내 삶의 믿음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진정한 믿음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천하 그 말씀 힘들어 하실 그때 사단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나에게 절해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다 주겠다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길 대상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대상이 대적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길 대상이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것을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고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인데 그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네 오른손을 다 빼어버리고 내가 너를 모욕할 것이다. 그 모든 주는 것,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것, 좋은 스펙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말은,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의 결말은 모욕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럼 귀인이 뭡니까? 귀신 사람, 귀인이 뭡니까? 그 귀한 사람.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합니까? 저기 높은 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래요. 근데 또 재밌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 권력이 있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줘요. 여러분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울 뿐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이고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간대요. 흙으로. 없어요. 세상에 남지 않아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 해봐야지. 갔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줬어요. 그 도움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사랑했나 보인다 하지만 그 사랑은 잠깐이고 그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될 뿐이죠. 그러면 우리 그러한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어떠한 대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라는 걸 여러분 알죠? 근데 그 아는 것을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눈에 안 띄고, 첫 번째 눈에 안 보이고, 두 번째 내 뜻대로 안 되고, 세 번째 내 뜻대로 안 되고, 네 번째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눈에도 안 띄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똑똑할까요? 내가 똑똑할까요? 하나님이 능력 많아요? 내가 능력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비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사실인데 내가 아니고 저기 계신 분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나아요?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분께 의지하지 않고 계속 나의 생각, 내 욕심들을 의지할까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도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승철이 신약단 봤어요? 방금 이 찬양 그거 보고 하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단 봤어요? 담임 목사님과 조 목사님과 송전도사님과 김전도사님과 함께 그 영화를 봤는데 우리 교회 때 소풍 가가지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왔는데 저는 정말 생각되는 게 많았어요. 메인이 그 사람이죠. 정진은 말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메인이죠. 그 사람이 한 얘기 말고 그 사람하고 정진은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이 약간의 사람들 죽이라라고 얘기를 듣고 너 어떡할래라고 물었잖아요. 정진은 혹시 뭐라 대답하는지 기억나요? 영화 안 봤네.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 메인 주인공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좀 일이 있었죠. 엄마가 그 예수를 믿고 공항에 잡혀가지고 뭐 하여튼 죽든 어떻게 되든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자신의 삼촌입니까? 하여튼 그 사람도 직접 죽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겠구나. 근데 그 정진훈이 고백했던 이야기가 난 그게 더 나랑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거 혹시 기억 안 나요? 정진훈이 했던 말? 눈에 보인다.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이 사람만 기억나죠? 눈에 보인다. 느껴진다. 눈에 보인다. 뭐라는지 안 들려. 뭐라고?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인다. 뭐가 눈에 보여? 그게 느껴진다고. 그래.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죠. 뭐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있었을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성경과 말씀과 성경 말씀 똑똑하네요. 그 말씀과 뭡니까 찬양에 빠져 있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 목숨을 걸고 그 꼴랑 몇 번 봤던 사람들이라 그게 여러분 뭐 진짜 있었던 없었던 일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목사님께서 저번에 얘기를 하셨죠.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가짜로 예배를 준비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그 찬양 속에서 실제 예수를 믿고 지하교회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 탈북자들이 하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 탈북한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있고 남한에서 사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못 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면 죽어요. 믿음 이꼴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 이꼴 안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은혜가 없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시든 찬양으로 주시든 기도로 주시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는 분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은혜 없는 거 아닙니다. 죽음의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내 꿈, 내 스펙, 내 좋은 환경 중요합니다. 내 가족, 내 가정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더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20살 때 했던 생각들, 결정들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때는 그게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였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삶을 다 살고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80세든 90세든 100세든 누워가지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을까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은 반드시 후회를 가져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참된 해결자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연전을 베푸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내 삶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딱 점령을 했고, 이 동편 사람들은 서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성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전국 전쟁이 끝내고 이제 이 야베스로 돌아와 살아가고 있는 그때 이 한 번에 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우리도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 뿐이겠죠. 여러분, 진짜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그리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붙드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더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목사님 저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삶이 다 아름답게 풀린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재미나는 건 이 신의 악단 북한 그 사람들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누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북한 사람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물론 상대적인 거겠지만 그 사람들 그냥 딱 놓고 절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요? 못 먹어요? 교회 오는데 누가 방해하시나요? 그럼에도 우리는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상황의 문제, 어떤 내 인생의 문제라기보다 내 믿음의 문제가 되겠죠. 저희 하나님을 여러분 꼭 더 붙드시고 이 하나님만을 더 섬기고 고백할 대상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 3월 1, 2일 저희 청년부 전체 MT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예배 마치고 다 끝나고 한 5시쯤 아마 출발할 예정이고요. 다들 체력 보충 잘 하셔가지고 우리 재미나게 놀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수아가 제주도를 다녀와서 또 쫀득이를 이렇게 또 나누게 되거든요. 쫀득이. 그래서 같이 드셔주시면 좋겠고 오늘 정리 잘 해주시고 차양팀도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